샬롬, 오늘 수요 밤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에 3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시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 마음대로 살 터인데 아버지 정말 말씀 주셔서 그 말씀 기억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받았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일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니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며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모든 공동체는 여러 명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가고 계시는 중에 계시는데요. 제자들끼리 뭔가 이렇게 숙덕숙덕숙덕숙덕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대로 가시던 길에 계속 가시다가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어요. 가버나움에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집이다. 그래서 그 집을 거처로 삼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다녀오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너희가 길에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쟁론하였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쟁론하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뭔가 의견이 맞지 않은 것을 가지고 크게 언성을 높이면서 투닥투닥 한 거죠. 제자들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봤더니 그들의 길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서로 크다. 누가 크냐. 누가 제일이냐. 그것을 앞다퉈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이랍니다. 그 가족 공동체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 집에서 누가 서열이 제일 높으냐? 기싸움이라고 하나요? 모든 곳에서 이런 서열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어린아이도 태어나면 그 서열부터 파악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누가 더 높은지 파악해야 돼요. 어른이 되면요. 더 하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들은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먹이사슬이 이루어져 갑니다. 가장 약한 동물부터 시작해서 강한 동물까지요. 그런데 인간의 세계는 어떠한가요? 똑같습니다. 크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권력을 가지고 권력욕 이것이 식욕, 성욕보다 더 높은 욕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떠하신지요? 자, 그렇다면 큰 것,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이 그룹에서 가장 큰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일단 주목을 받겠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겠죠. 그것 자체가 큰 매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요, 높아진 사람은 떨어질 때
가파르게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것을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큰지, 작은지, 높은지, 낮은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보시냐면 속사람을 보시죠.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는 뭐 큰 사람, 작은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지혜자의 말도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누구나 똑같다. 그러면 크신 분은 누굴까요? 오직 한 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장 크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이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서로 욕심을 부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더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가장 낮은 사람, 창녀, 세리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니요, 듣지 못하셨죠? 이들이 말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이미 다 아셨지요?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싶으면 가장 끝이 되어야 해.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는 사람, 종이 되어야 한단다. 우리는 높은 사람이면 가장 섬김을 받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첫째가 되고 싶니? 그러면 가장 마지막이 되어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더니 어린아이를 데려오셨어요, 한 명을. 그리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할 수 있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함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접하다, 받아들이는 거죠. 어린아이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 어린아이는 정말 개수에도 카운트에도 들지 않았고요. 너무나도 무시받았고, 예수님께 정말 나오려고 하는 그 아이들을, 제자들까지도 막 오지 말라고 막았던, 그렇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이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어린아이들처럼 변화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포지션이 낮은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 걸까요? 제자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쟤가 크니 얘가 크니, 어쩌면 뭐 한 사람 한 사람 대표를 놓고 당이 지어졌을 수도 있어요. 뭐 한 거냐면 비교한 거죠. 어린아이는 순수해요.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앞만 보고 가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것도 잘 못하면서 자꾸 옆에 것을 비교하죠.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다 주고 싶으시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다 주시는 거예요. 못 주시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최고의 것을 주신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아니, 세상의 사람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딨냐. 우리 아버지는 더하시다 그러셨어요. 안 주시고 못 주실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교만해요? 왜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 것과 비교해요? 왜 훔쳐봐요? 왜 욕심내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고쳐주시는 거죠. 어떻게? 더 낮고 낮은 모습으로. 더 낮은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를 버린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비교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칠 수 있어요. 거만한 사람은 눈을 옆으로 치켜 올리죠.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 뭔가 가지려고 하는 거, 빼앗으려고 하는 거, 이거 다 마음에 결핍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자분들이. 그런데 그도 그럴듯이 이 마음이 그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으로 가득했던 사울 있죠. 그가 지금 현재 있는 포지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것만 같은 정말 나이가 한참 어린 아들보다 더 어린 다윗을 맨날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것은 뭐냐면 악령에 사로잡혀서 비교하여서 그렇게 불쌍해지더라고요. 자리의 크기를 놓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또 죄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마음은 더 괴롭고 이게 얼마나 악순환인가요? 운동선수 열심히 준비하지만 딱 그 현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된대요? 마음 비워. 네. 마음을 비우면 그 사람이 이긴대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세상을 다 가질 텐데 마음을 비우지 못하니까 계속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높아지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커지려고 하지도 말고 세지려고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니 이겨서 뭐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 그 모습 닮아가고 싶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도 드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높아지려 하는 순간 떨어지기 쉽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나눴죠. 세상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교를 해요. 가만히 있어도 비교를 하는데 그 비교됨이 나도 습관이 되어서 누군가와 계속 비교를 해요. 욕심내고 미워하고 미움이 살인을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니 오늘 보는 것처럼 가장 낮아져야 너가 큰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 지금 이미 변화산에서 죽으실 것을 이제 얼마 제자들과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줬지만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뭔가 커다란 일이 벌어질 거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까? 야, 누가 어떤 포지션에 서 있는 게 좋을까? 일단 네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그럼 내가 그 옆에 앉을게.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구정이거든요. 가족들이 만날 수도 있지만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서로 비교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서도 서열을 놓고 비교하고 친척 간에서도 비교하고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와 교회끼리 비교하고 너무너무 슬픈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교회 안에서 내 할 일 잘하고 또 내 주어진 일을 다른 사람과 뭐만 안 하면 돼요? 비교만 안 하면 돼요. 정말 낮은 사람이란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도 굽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좀 굽신이라는 단어가 귀에 좀 안 좋게 들리시나요? 나보다 높은 지위가 있다면 그분을 섬겨야죠. 또 반대로 나보다 약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도 섬겨줄 줄 아는 사람, 진정한 낮은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비교하여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언쟁을 벌이고 분쟁을 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에게 내 내면 속에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저 아버지가 저를 최고의 것으로 만드신 줄로 알아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가족 간에도요, 친척 간에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 이 비교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낮고 낮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가장 약한 자도 가장 겸손하게 눈을 마주치면서 섬길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실까요? 마음이 엄청난 평안에 찾아오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가실 길은 죽으러 가시는 길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를 분쟁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컸으면 좋겠어요. 높았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정확하게 알려주셨죠? 가장 낮은 자가 높은 자다. 오늘 저희 모두에게
비교당하고 비교하는 그 아버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가장 최고로 만드신 줄로 알고 욕심내지 않고 주변 보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 바라보며 어린아이도 섬길 줄 알고 높은 자도 섬길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자리, 겸손한 자세에 그런 성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